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의 그 길들을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대충 바라볼 때는 거기에 별로 느낌도 없고 왜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애와 그 길들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믿고 나아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놀랍게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구체적으로는 비아 돌로로사. 그런데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이, 그 길에 대해서 한 주간 살펴봤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새로운 길이고 살아나는 길.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은 길은 우리가 매년 고속도로도 새로 생기고, 없었던 길도 생기고, 항로도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길들이 생기면 편리한데, 그런 길들이 아니라 새롭고도 인생에게 살아나게 만드는, 생명과 영생을 주는 그 길이 이제 열렸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들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이 길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원래 이제 구약의 성소부터 해서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일반적인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 짓는 것이 뭡니까? 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짓는 휘장이 찢어졌는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는, 인위적으로는 찢을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그 두께가 있고 무게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휘장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은 뭐 칸막이가 있는 커튼이 있는 그런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그 성소의 그 성전의 높이를 상상하면 휘장의 길이가 나오는데요. 성소의 휘장의 높이는 18m에서 20m입니다. 18m에서 20m. 우리가 여기가 10m도 좀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18m에서 20m가 되고 그 폭은 9m에서 10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께는 보통 손바닥 두께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휘장은 두 마리 말이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전혀 찢어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냥 잘못 놓아가지고 그 위에 부분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읽어드린 대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수직적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분리가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던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큰 목소리를 지르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던 그 휘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실 때가 아니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많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던 바로 그때에 그때 바로 그때에 휘장이 찢어지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휘장은 죄인들이 함부로 거룩한 분을 뵙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죽지 못하도록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뵐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와 지성소에 나타난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조심스럽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리되었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막힌 담을 우리에게서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아버지께로 나가도록 하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자기 희생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안목으로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 새로운 길이 있다. 그걸 믿자. 근데 그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열어놓은 그 길을 향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로 들어가자. 오늘 22절 결론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놓은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이 열렸는데 열렸구나. 그 길은 너무 잘났네.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래 그 길은 너무 멋있다 라고 말하는 게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가자.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성소를 향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길은 우리 주님과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새로운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자는 것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생긴 길은 걸어가면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린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코드를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담대하게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가 생겼다고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자격이 생기고 근거가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다가는 우리가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 경외로우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구약시대는 용납이 안 됐고 겨우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겨우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관계를 열어놓으시고 그 길들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담대함을 가지는가 하면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 내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거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붙잡고 우리가 항상 의지하는 대로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자격 없으나,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다시 힘입습니다.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이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할 때 앞에 여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온전한 믿음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대함의 그 기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뭔가 하면 참 마음입니다. 참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위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기 악한 양심, 악한 마음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뭔가 하면 변화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옛사람입니다. 본성 그대로인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모습을 멋지게 꾸며도 유대인의 그 종교인의 상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교양인의 상태,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악한 양심, 악한 마음, 변화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핏뿌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 순간 의지해서 그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혼돈하면 안 되죠.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니까 아무나 어중이가 누구든지 덜레 걸어가면 거기에서 주님 만난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 강력하지만은 단순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 언제나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이제 부여받은 믿음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선명히 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여서 그리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영원히 열어놓으신 분리장벽을 없애버리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선명히 바라보면서 참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붙들면서 매 순간 날마다 일평생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